천년왕국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제 주문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그렇기 때문에 이게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이사야서 65장을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7절입니다. 65장 17절.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까지 읽어놓고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런 것은 지었거나 생각하지 아니할지라. 너희는 나의 성도한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보라, 내가 세상으로 주를 전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세상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하시는 일이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내가 하신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아를 하지 못하는 노인이 자신의 것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백세에 모여 죽는 자는 저주받는 것이라. 그들이 마음을 감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감축한데 타인이 구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어난 것을 이루길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의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할 자식이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영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쥐를 먹을 것이며 나의 성산에서는 태양도 없고 사망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자, 나의 성산에서 하는 그 성산이 새하늘과 새 땅이고 성산이 천년왕국이고 성산이 거룩한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이 성산, 이 거룩한 나라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여기 와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끔 그 윤목사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엉뚱한 데 가서 그 잘못하는 거를 설교해 먹기 딱 좋게 설명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냐면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원리 설명입니다. 아멘. 원리 설명. 그러니까 이거는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간단하게 설교하는 방법을 내가 몇 번 얘기했죠. 초림의 예수님을 설교할 때에, 너희들이 죽였다. 하나님이 살렸다. 우리는 증인이다. 간단하게 듣죠. 그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 네. 그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거기 너희들이 죽였다. 하나님이 살렸다. 우리는 증인이다. 그 사실을 믿으면 된다. 여기 복음이라고요. 그걸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조금 범위를 넓히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면 조금 범위가 커지죠. 그걸 조금 더 크게 하려면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성경대로 3분의 3을 하셨다. 이 좀 더 커지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이제 지금 내가 말했는 게 복음의 핵심인데 그 내용을 스데반은 창세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면 될 걸.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면 끝나는 것을 갖다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출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나오는 거죠. 그것이 원리 설명이에요. 원리 설명.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냐? 어떻게 오셨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천년왕국도 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광범위하게 그 원리를 알아야 되지, 한 구절 가지고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요. 한 구절. 야, 나는 성경 또 한 구절 가지고 유명하게 설명한 분을 보니까 스가랴서 4장에 스룹바벨이 성전 지대를 놓고 시작하는 자로 마치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놨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면은 모세로 시작해서 여호수아로 마치고 사울로 시작해서 다윗으로 마치고 그런 내용입니까? 그게 어디 전혀 내용과 관계가 없는 딴소리예요. 그런 소리 들으면 그럴싸하죠. 그렇죠. 분별력 없으면 그럴싸하잖아요. 안 배웠으면 우리도 성전 건축 지대를 놓은 시작하는 자로 알파와 오메가를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알파와 오메가를 설명하는데 무슨 모세로 시작해서 여호수아로 마칩니까? 모세가 시작해서 모세로 마쳐야 되는 게 시작하는 자로 마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 여호수아가 마치요. 엘리야로 시작해서 엘리사로 마쳤다. 이삭이 또 사울로 시작해서 다윗으로 마쳤다. 여기에서 공부하다가 그런 데 가가 있는 사람이 그게 머리가 제대로 된 사람입니까? 아니요. 나는 그래서 얼마나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여기서 말씀 듣다가 그런 데서 그런 소리 듣고 앉아있느냐. 전혀 본문과 성경 맞지 않는 소리인데. 귀를 안 열어주셨죠. 근데 이제 모르면 그렇게 말하면 그래서 하죠. 네. 누구로 시작해서 누구로 맞췄다 해요. 우리 그런 줄 알았지. 항상 그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뭔가 그게 중요한 거지. 그걸 갖다 엉뚱하게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한 절 가지고는 이래도 설명하고 저래도 설명할 수가 있다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은 다 처음 듣는 사람은 혹 할 수도 있지. 야, 그렇구만. 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건 거짓의 설교가 되는 거죠. 그럼 거짓 선지자로 취급돼가지고 마귀들이 들어가야 될 불못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는 장소가 마귀들을 열라고 예비하는 불못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을 바로 알아가지고 바로 증거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범위가 넓다. 뭔지 모르겠다. 이거 하다가 왜 저거가 있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여기 있다가 저거 하는 게 맨 그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잘 들으면 이걸 하다가 왜 여기 왔느냐. 그거 설명하려고 왔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들으면 되는데 그걸 이제 그렇게 못 알아들으면 정신이 또 어리뚱해지. 정신이 어리뚱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걸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출발하는 데부터 시작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천년왕국이 뭐냐면은 만유를 회복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유보를 주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사도행전 3장을 보세요. 3장 15절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에 증인이로라.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을 믿으면 죄 사함도 받고 구원도 받고 병도 나고 다 된다 이거죠. 그다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보고와 한 사람을 상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한 이름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같이 만들을 갖게 하였느니라. 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안지배를 하나 일으켜 놓으니까 모두 야단 나니까 이걸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뭐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는데 우리가 그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권능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 병자 고칠 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이른다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이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믿고 있는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 그 다음. 형제들아. 자, 그리했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예수 못 박았죠. 그렇죠.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아멘. 아니, 큰 죄예요, 적은 죄예요. 아이고 큰데요. 아니, 지금 뭐 조그만 아새끼 하나를 때려 죽이도 그리고 요새 뭐 저 강아지를 때려 죽이든지 고양이 때려 죽이면은 또 뭐 벌금을 하든지 감옥 들어갑니다. 또 문재인이라는 놈은 또 뭐 강아지한테 세금 매기겠다 그런다며. 야, 이런 도둑놈 보통 도둑놈이 도통 아낄 놈이 아니냐고. 예? 강아지가 뭐 돈벌이 합니까? 뭐 합니까? 대박. 이게 공산 정권이요. 공산 정권. 빨개 새끼. 그러니까 이제 집값을 자꾸 뭐 올라가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집 사고 파는데 또 신고제를 하게 돼. 이게 공산 정권이에요. 자기 집 팔고 자기 집 사는데 정부에다가 무슨 신고합니까? 이 뺄개의 새끼들을 없애야 되는데 지금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이거 없애야 되는데 이거 사유로 지금 총선에서 무슨 결판이 나야 되겠는데 지금 이 국민들이 지금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내 혼자 지금 달달 가죠. 안 그래요. 우리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나하고 같은 마음인 것 같은데 목사님 강화문에 나가면 돼요? 예? 강화문 나가야 된다고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표시가 알고 있으면 자, 근데 이제 정치 하려는 건 아니고 정치 하려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알지 못해서 그랬다. 이제 바른들도 알지 못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게 큰 죄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거는 강아지 새끼를 한 마리 죽여도 지금 벌금 내는 마당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놨으니 큰 죄 아니냐. 근데 그런 큰 죄를 지었지만 그다음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의 이름을 가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이유가 우연히 된 게 아니고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했는 게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이 당한 일도 우연히 된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미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초림도 그렇다면 재림도 성경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말이요. 그다음 그러므로 회개하고 우리 너의 죄의 시험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저 앞으로 거의 될 것이요. 네. 그리고 너희들이 회개만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놔도 회개만 하면은 죄의 시험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유쾌한 날이 온다. 요게까지가 초림에 대한 내용이에요. 초림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고 그분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만 재림에 대해서 말씀한 게 아니고 사도행전이고 마태복음이고 어디든지 재림에 대한 내용이 다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보면 재림이죠.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리스도 곧 자, 그럼 이거 뭐예요? 재림이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신다. 세상에 다시 보내신다. 예?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믿습니까?
그 다시 재림 예수를 보내시겠다. 그다음 하나님이 영원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이탁하여 말씀하셨다.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의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자, 여기 저는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이탁해서 말씀하신 바 만유를. 그러니까 이제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만유 회복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이렇게 아담 하와가 완전히 이제 범죄를 해가지고 나라를 망쳐먹은 거를 이걸 다시 회복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선지자들의 입을 이탁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자꾸 공부를 하는 게 이 계시록을 알려면 선지서를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선지자들 입을 통해 가지고 만유 회복할 것을 말씀했는데 그때까지는 그분이 하늘에 가 계신다 이거죠.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시리라. 그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 올라가셨잖아요. 예. 또 뭐 예수가 뭐 중국에 어디 와 있다 하는데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만유 회복하기 위해서 오시지 중국에 어디 한쪽 기대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다음 모세가 원하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자, 근데 뭐 있어가지고, 그 이제 만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분이 오실 때는 모세가 전에 이제 말씀을 했죠.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 너희 형제 중에서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울 테니까 무엇인지 그 말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요수아를 가리켜 요수아를 가리키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요수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게 이제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왕도 되시고 선자도 되고 제사장 되시는. 그러니까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 형제 가운데 그러니까 선지자 하나를 세울 텐데 그 선지자의 말은 무슨 말씀이든지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하는 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선지자의 말을 안 들으면 멸망이다. 선지자의 말을 안 들으면 멸망이다. 근데 이걸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멸망. 그러면 지금 현재 구원론이 이 말씀하고 갖다 붙이면 맞습니까? 아이고, 하나도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구원 다 받았는데 무슨 멸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심판이 없는데 무슨 멸망? 현재 신학으로는 이런 말씀이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리고 다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근데 무슨 멸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인 법을 모르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여기 이제 이 선지자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네. 그럼 예수님 말씀 안 들으면 멸망이다 그 말 아니에요? 네. 그러면 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다 끝까지 읽어놓고 합시다. 그 다음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옴으로 모든 선지자도 이들의 말과 말하느니라. 그럼 이때가 언제? 만유회복. 그렇죠.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자들이 다 이 만유 회복에 초점을 맞춰놨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를 보면은 47장을 보면은 성소에서 성소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죠. 네. 물이 흘러나와요. 그래 물이 이제 물이 흘러나오는데 저기 나오는데 자 1,000척을 청량해서 건너죠. 네. 건너니까 어디 와요? 발
발목. 발목이 오죠. 또 일천적 청량하니까 어디 와요? 무릎. 무릎이 오죠. 또 일천적 청하니까 어디 와요? 머리. 그 다음 온몸을 덮었어. 이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설명을 했잖아요. 지난주에 예.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가 여기에요. 고향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왔는 데가 여기란 말이에요. 근데 발 붙일 만큼도 유업을 안 줬어. 연주 안 줬어요. 그러면 언제 주느냐? 이방이 객이됐다가 400여 만이 돌아와서 준다. 그게 여기에요. 여기 400명 돌아왔어.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히브리 4장 8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다면 다른 날 말씀 안 하겠다 그랬죠. 줬다는 거예요? 못 줬다? 안 줬어요. 못 줬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약속을 해놓고 약속에 이 물 흐르듯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물 흐르듯이. 그래서 이제 일천적 청량하고 일천적 청량하고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게 못 줬으니까 그러면 끝나야 돼요? 아이고 계속. 또 가야 되잖아요. 요사가 못 줬으니까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와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또 이걸 줘야 되는데 못 주고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시고 성철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헐이 오는 거죠. 헐이. 헐이라는 거는 반토막이 반토막.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지금 반토막을 받아오고 있다. 영혼만 구원받았지 몸은 구원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반토막이지 뭐요. 그러니까 왜 이냐 이제 이 나라를 주기 위한 다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다른 날. 주님이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날이 다른 날이에요. 다른 날. 그래서 이 다른 날을 왜 주시느냐 하면은 이 나라를 주기 위한 증표로 주는 증표로. 그러니까 이제 초림의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이 지금 이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이라는 게 뭐 이사간 딴 책이 아니고 이 초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목적과 뜻을 바로 알아라는 거죠. 그럼 왜 아들의 말을 안 들으면 멸망을 하느냐? 아들의 말. 그럼 아들의 말이 중요한 말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말이에요. 왜 중요하냐 보세요. 왜 아들의 말이 왜 중요하냐? 계시록 5장을 보세요. 여러분, 요거 이제 계시록 5장을 잘 알아야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 1절에 내가 몸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보좌에 앉으시니가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삼위일체가 앉았다는데 말이 돼요? 아이고. 그러면 이게 또 안 맞아요. 왜 안 맞느냐 하면은 아들이 나와서 책을 받아야 되는데 보좌에 앉았다가 나온 게 아니고 내 생과 이스도 장로 사이에 있다가 나와서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보좌에 앉아있던 게 아니에요. 그 보좌에 앉으시니까 이제 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이 누구 말씀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은 전부 다 아버지의 말씀. 예, 뭐 바울이 말해서도 그렇고 베드로가 말해도 그렇고 다윗이 말해도 그렇고 뭐 이사야 말해도 다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인데 이 아버지가 말씀을 딱 기록을 해놓고는 이걸 일곱인으로 딱 봉해놨어요. 봉해놓고는 그 다음에 네. 그러면 이 책 누가 받아가지고 인봉을 이게 떼기에 합당한 분이 없느냐 이렇게 제가 묻죠. 네. 큰 음성으로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책을 펴며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예, 담아요. 자, 그러니까 그다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리가 없더라. 자, 없죠. 없어요. 자, 내가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하늘 위에 유명한 분들 많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요. 참, 나는 지금 이 하늘 위에 있는 분들 말이죠. 이 다니엘을 봐도 그렇고, 사다고 메사고 아베노고를 봐도 그렇고, 이 참 이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그날 밤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그 계시를 받았나. 누구간의 상황이 꿍꿍 걸 어떻게 그렇게 알겠어요? 기도해서 알려주세요. 천지강산에 알 사람 없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훌륭한 분들, 참 유명한 분들, 뭐 엘리야도 그렇고, 뭐 엘리사도 그렇고, 다 이렇게 있는데, 이 책 받을 사람은 없어요. 아브라함도 있고, 뭐 이삭, 야곱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책을 받을 사람은 없어요. 뭐 가인 같은 거, 뭐 이런 거는 받을 자격도 없지만은, 뭐 이제 유명한 분들은 그래도 뭐 받을 만한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받을 사람 없어. 그러니까 하늘 위에도 없고, 그럼 땅 위에 살펴봤죠? 아니 더 없지요. 땅 위에도 또 유명한 분 많잖아요. 내가 자꾸 욕을 해서 그렇지, 그분들이 다 유명한 분들입니다. 아니 유명한 뭐예요? 아니, 개척을 해서 한 교회를 갖다 몇십만 명씩 만들어 놨으면은, 그게 보통 유명한 게 아니죠. 예? 보통 그 훌륭한 분이 아니에요. 진리만 말. 요새 개척해서 사람 하나 모으기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그 큰 교회를 하고, 그렇게 큰 교회를 짓고, 이렇게 했는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 중에도 이 책 받을 사람 없어. 그러면 땅 아래는 있겠어요? 더 없지요. 하늘 위에도 없는데 무슨 땅 아래 있겠어? 자, 그런데 이제, 그 4절 봐, 4절. 이 책을 펴거나. 네. 아멘. 자, 근데 이거 이상하잖아요. 누가 이 책을 받아서 받을 사람이 없느냐, 그 질문을 받았으니까, 네. 하늘 위에도 땅 위에 땅 아래도 살펴보니 없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왜 울고 있느냐니까요. 궁금하고 깝깝스럽고 당시 알긴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입니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해서, 자, 다니엘서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1절에서 한번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위에 있었는지 그냥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고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니라. 이건 이제 아까 이제 요한은 울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해. 네. 잠을 못 이뤘어요. 꿈을. 그런데 이제 이걸 지금 뭐 학자들이나 모든 목사들이 다 꿈을 잊어버려 가지고 그 꿈을 아니 잊어본 꿈 말라고 알락하겠어요. 어전에 우리 꿈꾸고 잊어버렸는데 그거 알라고 막 정말 뭐 범민할 사람 있어요? 그런 그 원리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성경을 캄캄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은 느부갓네살이 개꿈 꾼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꿈을 준 겁니다. 꿈을 준 거.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하나님 앞에 꿈을 봤듯이, 또 야곱이 꿈을 봤듯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꿈을 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장래될 일에 꿈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알기 위해서 이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번민을 하고, 이런 번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런 번민.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번민에 대해서 이제 이 책을 누가 열어서 좀 보여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누가 이 책을 받아서 열어줄 사람이 없나? 이제 없으니까 이제 답답해서 우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 이 왕의 그 꿈을, 자, 그 다음. 왕의 그 꿈을 이스라엘에게 왕하게 하려고 명하여 각부와 수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수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자,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제
이 꿈을 알려고 그러니까 다른 방법 없잖아요. 그 나라에서 유명한 박사들, 술객들, 점쟁이들, 술사들 이런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자, 불러가지고 그 다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고민하도다. 네. 자, 내가 꿈을 꾸고 오는 그 꿈을 알고자 하여 하는 말은 꿈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꿈을 알고자 하고가 아니고 그 꿈에 대한 비밀을 알고자 하여 아멘. 그 꿈에 대한 비밀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다. 아멘. 근데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아는 게 아니고 꿈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 꿈을 잊어버리가 뭘 자꾸 번민하겠어요. 자, 그래 그 다음 뭐예요? 갈대아 사자들이 아람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족을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며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자, 전혀 동문서답이에요. 아, 꿈을 물어준 거. 꿈을 알고자 하노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의 대답은 해석을 해주겠다. 완전히 딴판이에요. 왕이 알고자 하는 것은 꿈이지 해석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 언제 해석해라 했 안 했어요. 해석할 소리 안 했어요. 꿈을 말해라 했지. 자,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꿈을 알아라 해놓고 또 이제 뭐요, 종말 한다는 서울바벨 교회가 그 인간도 보면은 지가 잊어버려놓고 누구 보고 자꾸 알아맞혀라 가라 있다고 써요. 야, 참나. 그게 종말을 하는 인간이요? 전부 거짓입니다. 아멘. 전부 거짓. 자, 그러니까 그 다음. 왕이 왕이 스사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내가 너희를 너희가 하나님 꿈과 그 해석을 나와 이야기하지 아니하며 너희 영혼을 죽일 것이며 너희 줄로 얼음털을 삼을 것이요. 네. 여기 분명히 그러잖아요. 꿈과 해석. 꿈을 말해야 해석이 맞다 이 말이에요. 꿈도 모르는 주제가 무슨 해석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공부하는 게 꿈을 아는 거예요. 꿈이라는 거는 된 일이에요. 된 일. 된 일을 정확하게 알아야 아멘. 될 일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른 날을 세워놨냐. 이 된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걸 알아야 그 뒤에 될 일을 알아지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뭐 자꾸 들었는 말씀하고 뭐 좀 십자가 부활 뭐 된 일을 자꾸 얘기하니까 그게 된 일을 알아야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다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꿈을 알아야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아멘.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너희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너희에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네. 아멘. 자꾸 꿈과 해석, 꿈과 해석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해석하겠다 하니까 느부갓네살왕이 이제 꿈과 해석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 이제 다니엘도 이제 죽게 됐어요. 죽게 되니까 이제 그 책임자한테 시간을 좀 여유를 달라 그랬잖아요.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47절인가 한번 가서 보세요. 자, 왕이 대답을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의시로다. 내가 미리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아니 거기가 아니고 17절에서 읽어봐야 돼. 시작. 이에 아들이 자기 집으로 그 동무 하늘에 계신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주님을 남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하게 했다는 게 기도요. 합심 기도. 이 신앙의 동지들과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동역자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러니 히스기야도 자기 이제 신하들하고 합심해서 기도를 했지만 그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합심 기도할 때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된 거 아닙니까? 네, 아멘. 히스기야 혼자 기도가 아니고 합심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도 자기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동무들을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 니나 내나 우리가 이제 내일 아침에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했더니 그다음 이에 유명한 것이 아멘. 이삭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보세요.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과 꿈을 갖다가 환하게 다니엘에게 보여준 거죠. 아멘. 네. 자, 그다음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렸죠. 예. 자, 그 다음 26절로 가서 보세요. 자,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너희에게 알게 하느냐.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이 이제 꿈 해석해 주러 왔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 이 뭐 누구한테 얻었겠네? 하나님께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자다가 개꿈 꾼 것이 아니고 그렇죠. 누구로부턴가 꿈을 받았다는 거죠. 아멘. 그 꿈을 얻었다. 그러니까 꿈을 받은 그 꿈을 네가 해석을 네가 내게 해줄 수가 있겠느냐? 이제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다음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왕의 부르심과 은혜라는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사나 전자니나 영이 왕께 얻게 보일 자, 그러니까 이게 뭐 신학 박사들 이런 것들이 아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런 것들이 아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되는 거다.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이 비밀을 알려줄 수가 없다. 그다음 오직이란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곧 왕의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라. 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도 꿈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꿈을 얻었다. 그러니까 그걸 꿈을 뭐 잊어버려 가지고 뭐 꿈 알아맞혀라 근데 이런 말하고는 천연 앞뒤 문맥이 안 맞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다 놔두고 이방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후일에 될 일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계시록 공부가 후일에 될 일 아니요? 후일에 될 일. 그러니까 이제 후일에 될 일을 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알게 했느냐? 29절.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례를 정하실 때 의미한 것을 나타내시니까 장례로 왕하게 알게 하셨으며. 아멘. 네. 이거 침상에 나가서 장래 일을 생각했다. 장래 일에 대한 관심을, 미래 되어질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도 책을 펴서 보여줄 사람이 없으니까 울었다는 거는 그걸 누가 펴서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없으니 답답해서 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관심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장래 일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뭐 이 계시록을 공부할 필요도 없고 장래 일이 뭐 어떻게 되든 일이 되든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놔두는데 이 장래 일을 이제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 해석을, 꿈을 말해줬죠? 네. 어떤 꿈을 꿨다 하는 걸 쭉 말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45절로 가서 보세요.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쓰인 돌이 철과 이런 것을 크신 하나님의 장래를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합니다. 네. 아멘. 이 꿈이 참되고 아멘. 왕이 꾼 꿈이 참내 꿈이다. 개꿈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자다가 꾸는 그런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꿈을 왕에게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꿈이 참되고, 또 내가 해석하는 해석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해석이 확실하다. 꿈이 참되고 해석이 확실하다. 우리가 지금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아멘. 된 일이 확실하고 참되고 될 일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거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기적입니다. 기적. 다니엘은 지금 유대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전 세계를 지금 통치하는 대왕 아닙니까? 그런 대왕이 포로병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 야, 목사님한테도 그런 날 오겠네. 안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 다 이제 이런 날이 옵니다. 아멘. 요랑들이 일어나서 엎드려서 절할 날이 와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비밀만 정확하게 다니엘이 설명하듯이 아멘. 꿈이 참되고 내 해석이 확실하다. 근데 이제 자기가 해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준 거 아니에요. 아멘. 꿈도 하나님이 알려줬고 해석도 하나님이 알려줬기 때문에 꿈이 확실하고 해석이 확실하다는 거죠. 아이고 주여.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했기 때문에 그 꿈을 다니엘에게 알려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누구로부터 이 꿈을 얻었다 이거 아니에요. 얻었다. 이 꿈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꿈 때문에 번민이 생겨가지고 지금 이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만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이 진리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겠느냐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어디 가서 뭐 설교나 해 몰라고 뭐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들어다니는 사람. 근데 또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들어다니게 되는데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부산에 있는 목사님 한 분도 지난번에 이제 그분이 이제 500만 원 헌금하는 바람에 막 도화상이 돼가지고 막 우리도 헌금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렇게 이전했는데요. 그분도 뭐 이강복하고 누구하고 다 들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다 들어봤는데 그래서 이제 내 강의를 들으니까 진짜 확실하다 이게. 할렐루야. 다 들어보고도 이 강의를 들을 때 아, 그 사람들은 계시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게 깨달아졌다는 거죠. 아멘. 아, 그 사람들은 계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확실하냐, 그렇지 않으면 이게 확실치 않느냐, 이걸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제 절을 하게 되겠죠. 그 왜 계시록 하다가 여기 나왔느냐 하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장래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꿈에 대해서 답답해가지고 지금 막 속이 터져 죽을 지경이고 그냥 막 누가 이거 알려줄 사람 없나 하고 막 박사들 부르고 뭘 부르고 다 부르는데 다 뭐 신동치 않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계시록 이제 5장을 가서 보세요. 5장 4절에 보면은 울고 있죠? 자, 시작. 이 책을 펴거나 네, 우리가 이 심정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이 책을 좀 펴서 좀 알려줄 사람이 없나. 이렇게 이제 답답해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막 번민이 돼서 잠이 안 오듯이 이런 번민하는 마음이 있어야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5절에 보면 알려주죠. 5절. 네. 시작. 장로 중에 이내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을 떼시리라 하라. 아멘. 울지 말라요.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지만 한 분 계신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다. 그분이 왜 받기에 합당하냐 하니까 이긴 사람입니다. 이긴 사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럼 이겼다는 게 뭐예요? 죄를 정결케 했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부활해서 승리를 하시고 다른 날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분이다. 네. 그러니까 그분이 이 책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분이 받을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여기에서 이제 초림의 예수님이 이 일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이제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서 이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 안에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이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책을 받아가지고 이 일곱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다. 그러니까 왜 합당하냐? 또 여기 이겼다는 말을 해놓고는 그 다음에 또 설명을 또 하는 거죠.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사와 멸치물과 장돌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짐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불과 일곱이 있으니 이는 땅에 멸치를 입은 하나님의 공동이라. 저 일찍 죽임을 당했다. 네. 십자가에 죽었다 그만. 그리고 이제 일곱 뿌리라고 하는 거는 부활했단 말이요. 예, 부활하고 또 이제 일곱 누제라는 거는 성령을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책을 받기에 합당하다. 예, 그러니까 7절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사의 주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네. 자, 어린 양이 나와 책을 받잖아요. 책을 받아요. 그리고 이 책을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이제 6장에서부터 이제 뛰기 시작하잖아요. 6장에서 인봉을 하나씩 뛰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일을 떼니까 흰말이 나오고, 둘째 일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오고, 셋째 일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오고, 넷째 일을 떼니까 청화서 말고, 다섯째 일을 떼니까 숭자의 부르짖음이 나오고, 여섯째 일을 떼니까 천지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자, 이렇게 이제 앞으로 될 일에 대한 비밀이 6장에서 이제 환하게 보여주는 거죠. 앞으로 될 일이,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걸 6장에서 이제 쫙 보여주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이 어린 양이 나와서 책을 취하시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다음 책을 취하심에 생물이 사람들이 헌금을 앞에 엎드려 각각 공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받았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네. 근데 이제 책을 받으니까 이제 이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이제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내놨죠. 네. 그 책을 받았는데 왜 금 대접을 내놔요? 신원해 달라고 그러시는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창세 이후에 아벨 이후에 아멘. 억울하게 순교를 당한 분들의 기도가 지금 쌓여 있었는데 이제 어린 양이 이 책을 받음으로써 심판권을 받는 거예요. 이 책을 받는 것 자체가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내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5장에도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책이 바로 심판의 책이에요. 심판의 책. 그러니까 이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들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6장에 이제 다섯째 인을 뗄 때 보면은
순교자들이 우리 피를 신원해 달라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아멘. 소리를 지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을 하기 위한 심판을 하는 게 계시록이라. 네. 아멘. 신은 이 순교자들의 이제 억울하고 원통한 그 피를 신원해 주는 게 이제 이 계시록이기 때문에 이제 24장로들이 금향의 대접을 내놨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내놓고는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르죠. 그 절에 새 노래를 노래하여 하는데 책을 가지시고 그의 몸을 되게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죽음을 당하사 만국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와 가운데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자, 드리시고 그리고 이제 새 노래를 노래하는데 그럼 왜 이분이 어린 양이 이 떼기에 합당하냐? 그 이유를 설명하죠. 네. 왜 다른 사람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아무도 없는데 이 어린 양이 이 책을 받아서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 이유가 일찍 죽임을 당해서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일을 했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자꾸 이제 내가 여러 번 이 말씀을 하는 거는 이 책이 보통 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신 일도 큰 일이지만 또 그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서 가지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한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책을 받기에 합당하다 그 말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한 분이 우리 인류의 죄를 속죄하고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시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한 일은 이런 일을 한 분이 우주 강산에는 예수님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 위에나 땅 위에 땅 아래 아무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누가 혹 우리 죄를 속죄한 분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무리 다니엘이 훌륭하다, 그 다니엘이 훌륭하다고 내가 다니엘을 지금 아까 소개를 했는데 아무리 그렇게 훌륭해도 우리 죄를 속죄할 능력은 없어요. 없어요. 그분이 깨끗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이롭게 할 그 능력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는 다니엘도 아니고 뭐 모세도 아니고 뭐 아무도 아니고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다음 저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안에서 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천년 왕국 아닙니까? 아멘.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땅에서 왕노하실 수 있다. 천년 왕국은 땅에서 왕노라는 거예요. 아멘. 땅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천년 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 책대로 이루어진다. 책대로. 아멘. 책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여기에서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서 이제 못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재림을 여기 이제 재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재림. 재림하시는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 나라가 이제 좀 에스겔 47장 가서 보세요. 그 47장 여러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하는데 처음 듣는 분들은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47장 1절에서 보면은 물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오죠. 자,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전에 있으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흘러가 저 우면제가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네. 근데 왜 내가 1절을 읽느냐 하면은 이 앞으로 될 일이라든지 된 일이라든지 전부 다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성전.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도 이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줄 때에 보호자를 보여주신 이유가 모든 계획과 이루어지는 사건이 보호자에서 계획된 대로 이루어진다.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물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이 말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제 보호자로부터 이제 나온다는 거죠. 보호자로부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나오는데 이제 물이 쭉 나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3절, 4절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이르자. 그럼 일천척이 발목에 왔죠? 발목에. 그 다음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바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바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차츰차츰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한목에 그냥 다 확창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때 이루어지고 아까 이제 사도행전 3장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도 선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만유를 회복하는 것도 선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이제 여기서 모자로부터 말씀하신 것이 이제 그때 때를 따라서 이루어져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루어 나가니까 발목에 왔다가 또 뭐 무릎에 왔다가 또 이제 허리에까지 이제 물을 건너게 하니 머리 허리에 오르고 이게 이제 초림이 초림. 삼청척을 청량하니 초림. 그러니까 이제 허리에 와서 지금 오늘날 교회가 다 왔다 하고 앉았으니까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 우리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될지라 그 물이 창가여 영원하리요 사랑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라. 네. 아멘. 강이 이제는 머리까지 잠겨버려가지고 건너지 못할 강이 돼버렸죠. 그리고 이제 온 세상이 다 물바다가 돼버린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물바다가. 성전에서 나온 물 아닙니까? 성전에 나온 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다 이루어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물바다 돼가지고. 예. 그럼 이제 그 물바다가 돼서 이루어지면은 12절로 가서 12절. 이제 강자오가에는 각종 물을 실과 나무가 그의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기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쌀은 약재료가 되리라. 자, 이게 어디서 들리? 대하는 색깔. 그리고 이 계시록에 또 그대로예요. 그 강가에 생명나무 과실이 있고 여러 과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12절 다시 내려보세요. 강 좌우가에 각종 묵을 실과 나무가 있다. 그러면 이제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강 좌우가에 생명나무 과실이 달마다 새로운 과실이 열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실과가 달마다 일러지는데 실과가 끝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과실이 맺으리니.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창세기부터 차츰 이루어져 나가가지고 결국은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이렇게 이제 목적을 여기에다가 두고 모든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러분이 판포에서 해주는 것도 전부 다 아브라함께 약속이 이루어진데 뭐 과도기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다 여기서 여기 오는 것도 과도기, 여기 가는 것도 과도기, 다 과도기가 있는 거예요. 이 과도기를 지내서 이렇게 목적지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온 세계가 다 물바다. 아멘. 물바다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사야 11장 보세요. 우리 바다 동갈지. 11장 9절. 시작. 나의 거룩한 모든 곳에서 해도 없고 상관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뭐가 뭘 덮었다고?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를 온 아는 지식이 천지가 다 물로 전부 다 할렐루야. 충만해진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의 말씀이 온 세계, 이거 이제 하박국서에도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뭐 복음 속에도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물이 이제 평만해질 그 나라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자, 그리고 이제 만유 회복이라는 걸 이제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이사에 찾아놨으니까 14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을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13장 하다가 이제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13장에 하나님 노를 풀고 나면은 이제 이런 14장 같은 나라가 온다는 거죠.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국토에 두시리니 야곱의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그가 일어날 것이며. 네. 이게 이제 고토라고 나오고 고토. 네. 이제 고토라는 게 이제 만유 회복하는 나라를 말하는 거죠. 옛날 땅이 다시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고토에 들어간다. 그래 놓고는 2절에 민족들이 그들을 내고 그들의 국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네. 이게 이제 본토가 나오죠. 본토. 예, 그러니까 이제 고토라든지 본토라든지.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광대한 그 계획 속에서 이걸 이해를 하면은 이 고토와 본토가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근데 이제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계시록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 저 사람들이 세계에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 본국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석하면 맞겠어요? 아이고 거기 전쟁 받았는데 무슨 맞아요? 그 지금 전쟁 마당 되는데 거기 갔다가 또 성전까지 짓는다는 또 거기에다가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토로 달아가서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세루살렘을 건축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세루살렘 이걸 지금 말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이제 소극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럼 그걸 또 옛날로 가서 보면은 바벨론이 70년 갔다가 돌아오는 게 고토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조금 이제 종말론 한다고 늘어진 사람은 뭐냐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세계 다 흩어져 있는데 그 세상 이방에 하나도 안 버려놓고 다 찾아가지고 고토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안 맞는 말이에요. 에스겔서에 이 고토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에스겔서를 한번 가서 보겠어요. 에스겔서 28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내가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인하여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곧 내 종 야곱에게 땅에 거할지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에 거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열국 앞에서 열방에서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는 것은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날 그때에 그 택한 백성들을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다 열국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야곱에게 준 땅으로 인도를 하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36장 보세요. 24절. 이자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지하에 내고 열국에서 모아 그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다 고토에 들어가서 그 다음 맑은 물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것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또 내 영을 내 마음을 너희 집 너희 신에서 마음을 제하고 그들로 마음을 줄 것이며. 네. 그리고 내 또 새 영을 새로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과거에 뭐 돌아가는 것이고 또 뭐 지금 흩어지는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건 전혀 맞지 않는 소리예요. 그 다음 37장 보세요. 또 37장. 37장에 보면은
이제 죽은 시체들이 일어나잖아요. 시체들이. 다 37장 다 아는 내용이니까 9절에서 한번 보겠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 대하여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나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셨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되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네. 그들이 곧 살아나셨었는데 그 키 큰 군대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때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자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다. 그 다음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구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자 너희를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고토에 거하게 한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항상 이제 그때 당시에도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랬죠. 적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 있는 70일 동안은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죽은 자와 같은 건데 그것을 이제 다시 회복시켜서 고향에 돌아오게 한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 네. 또 우리가 죄의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다. 그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부활해서 다시 고토로 들어갈 만유 회복한 땅에 들어가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망을 당했던 사람들을 부활시켜 가지고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건데,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데 그 이제 사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21절을 갔거든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자 그리고 열국에서 취하고 사면에서 모아서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드린다는 말이나 이 모은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열국 중에서 다 불러 모아가지고 고토로 돌아가게 한다. 그다음 그 땅은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모두 다스리게 하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네. 그리고 하나님께 한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아까 느부갓네살 왕도 꿈을 꿨는데 그 우상을 쳤는 돌이 태산에 대해서 한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영원하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다윗 왕국, 천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 떠인 돌이라는 게 예수님이 부활해서 성천해가지고 앞으로 그 심판의 돌로 떨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1장에 초림의 예수님은 버린 돌이 돼가지고 우리가 걸려서 자빠지면 우리가 깨지지만 이 떠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질 때는 사람을 가루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2장에도 말씀이나 마태복음 21장에도 말씀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져 가지고 한 임금을 다 섬기게 되는데 그 한 임금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네. 그리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이제 나라가 이제 천연왕국 아닙니까? 그다음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몸을 취하고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조치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에게 주시고 나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조상 다윗이 그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예. 다윗이 왕이 된다. 그러면 다윗이 살아와서 왕 된다 그 말이야.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고 또 그다음에 내가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율법과 구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다윗이 영원히 거기 거하리라. 예. 자, 그러니까 야곱에게 준 땅. 아멘. 아까도 야곱에 준 땅 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 이스라엘 지금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전쟁바닥 될 이스라엘 거기에 지금 고토로 돌아간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걸 내가 설명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디서 그런 것도 듣고 와가지고는 자기가 안응하고 틀린다 하고 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배워놓으면 잘못 배운 거는 잘 안 빠져나가요. 아멘. 잘못 배운 거는. 안 돼, 절대.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은 아 이렇게 되었더 이게 아니고 이렇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 잘못 빼앗는 걸 고집을 세우면서 자기가 옳은 줄로 착각을 하면은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복되는 나라는 예, 고토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다. 자, 그다음 내가 그들과 또 그들을 경고하고 성장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유래하리니. 예, 이 성소를 세운다는 게 이제 삼성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삼성전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아멘. 거기에 성소를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성소를 세워가지고 이제 영원히 있게 한다. 그럼 이제 우리끼리 하는 소리로 지금 저 중동에 저기에다가 삼성전을 세워놓으면 영원하겠습니까? 아이, 못하실 거요. 며칠 후에 전부 다 불바다돼요. 아이고, 주여. 며칠 후. 지금 이제 세상 돌아가는 사건들 보세요. 깔짝깔짝 했었잖아요. 깔짝깔짝 했었는 게 결국은 계시록에 보면은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천사를 놓아주러 하면은 그게 전부 다 불바다되는 동네인데 그게 무슨 삼성전이 돼가지고 영원히 하겠습니까? 그 다음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네. 내 초소가 누구 초소? 하나님 초소. 쳐서. 자, 그러면 계시록 21장에 가서 보세요. 1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새하늘과 또 그 얘기한 것이 시부가 하늘을 위하여 간단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장막이 함께 있음에 함께 거하시리니 쏘고서 그게 있는 말씀이 에스겔서 있는 말씀은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소가 사람들과 같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봐서 다윗 왕국이다. 아멘. 예. 그것이 천년왕국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한 군데만 가지고 이룩궁 하면서 뭐 고토를 무슨 뭐 저 중동이니 뭐 어쩌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성경 전체를 놓고 봐서 이게 정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 이제 종말론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종말론을 제각기 해석을 하면서 제각기 틀리게 하면서 제각기 또 제일 맞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헷갈리는 거죠. 우리는 안 헷갈려. 누구 강의를 들어야 될 것인지 누가 진짜 백인지 다 옳다고 하니까 아, 우리는 알아요. 진짜 백이. 보세요. 무슨 뭐 4월이 시작해서 다윗이 맞았다 이런 거짓말을 해도 그것도 그 사람도 제일 잘한다고 하는 사람 말이야. 아이고. 보호자의 삼일체가 같이 앉아있다 해도
그 사람 제일 잘한다 하는 사람. 다 이렇게 잘못해도 잘못한 걸 분별을 못하면 다 제일이라고 따라가. 제일이라고. 다 제일이라니까. 그 지금 뭐 유튜브에도 보면 또 뭐 두 증인이 뭐 하나는 뭐 모세고 하나는 엘리야다 이렇게 해도 그 지가 또 제일 잘한다네 또.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 계시록은 잘못 배우고 잘못 믿으면 멸망입니다. 멸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시록은 정말로 나도 지금 늘 조심하는 게 잘못하면은 아니 괜히 쓸데없이 뭐 돈도 안 받고 그냥 무료로 강의하는데 저기 강의 싫으라고 지옥불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예? 네. 아니 거짓불 강의를 하고 돈이나 받으면 돈 생길 재미로 한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괜히 잘못해가지고 지금 지옥불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삼가 조심을 해야 된다니까. 상가 중심에도 한참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진리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틀리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좀 심사숙고를 해서 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3절을 읽은 게 이제 아까 그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과 같다. 그러니까 그 에스겔서의 고토라는 게 그 지금 이스라엘 그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또 에스겔서에 하다가 또 계시록 왔는다 또 이러면 안 돼요. 그 설명을 하려니까 이렇게 올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럼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 이왕 찾아라.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오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네, 이 처음 것들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저주가 들어왔잖아요. 그 저주가 들어왔던 게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만유 회복 아닙니까? 예, 저주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저주가 없어지니까 우리가 왜 사망이 오고 애통이 오고 아픈 것이 오고 곡하는 것이 왔느냐? 저주 때문에 왔단 말이에요. 저주 때문에. 아담 하와가 범죄해서 저주 때문에 이런 고통이 우리 인생에게 온 거 아닙니까? 누가 병들기 좋아할 사람이 있고 누가 죽기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다 죽지 않기를 원하고 다 늙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제 병들고 늙고 죽는 거는 이 저주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싹 없어진다 이거 아닙니까? 네, 처음 것들이 다 없어져 본다 이거죠. 네. 그러면 그게 이제 눈물도 고통도 사망도 없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오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시고. 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들. 아이고 신실이죠 하나님. 신실하고 참된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만물이 다 새로워지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지금 이런 뭐 지저분한 나라가 아니고 정말로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증물로 많은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네. 여기서 이제 이루었도다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난 뒤에 다 이루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 이루었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를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속죄를 다 이루셨다.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다,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이 되는 거죠.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이루어보고 얻으리라. 나는 새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네. 그리고 이제 이기는 자라야 이 새하늘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네. 이기지 못하면 새하늘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은 이기는 자에 대한 훈련입니다. 이기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신을 이기고 이 죄악을 이기고 우리의 모든 정욕을 이기고 이렇게 이겨야 이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자, 이사야서 65장은 읽어놓고 지금 딴 방향으로 갔다가 지금 시간이 그저 다 됐는데 오후에 또 65장을 설명하겠습니다.